우리 계속해서 십계명 강의 마지막 이제 10번째 계명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여기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는 다르게 탐심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탐하지 말라, 탐심. 마음의 욕구입니다. 마음의 욕구. 이 하마드라는 동사가 탐하다라는 동사인데, 탐하다. 이 하마드라는 동사는 어떤 물건을 원하다, 열망하다, 탐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이 탐심이라는 마음속의 죄를 이렇게 좀 문제 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웃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속의 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게 행동화된, 그래서 빼앗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가 이거죠. 구약신앙의 그 대가 중에 마틴 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공부하려면 이 사람 거 주석서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 동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동사는 탐욕의 충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시도까지도 포함한다. 마음속의 죄만이 아니고 행동화된 것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웃의 집을 빼앗은 것, 소나 양을, 아내를 빼앗은 것, 이러지 말라, 탐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한 것 같습니다. 죄라고 할 땐 뭐냐? 죄는 행동화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뭐냐 이거요? 우리가 어떤 마음속에 자꾸 현대인들은 자꾸 마음과 행동을 자꾸 분리하고, 또 어떤 수도원적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런지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게 행동화되었을 때 그게 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컨대 너희 마음속에 어떤 음욕을 품지 말라, 아니면 탐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마음의 죄를 책망한 거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지금 사타지 뒤지고 계신 건가? 아니라는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얘기는 마음속에만 죄가 있어서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것은 행동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마치 거룩한 성자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가정에서건 어디 한 은밀한 곳에서건 그 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속에 그게 행동화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교묘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우리 마음속에만 있으면 죄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마음속에 있는데 그게 행동화되지 않았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갈등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속에 죄의 욕구가 있지만 나는 그 죄 욕구에 따라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마음의 탐욕을 문제 삼을 때는 그게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행동화됐기 때문에, 행동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죄에 대해서 따질 때 그 분명한 그 관점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우리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우리 그냥 내가 거룩하게 혼자 살고자 하더라도 서로 엮여 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내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탐심이, 욕구가 일어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마음의 탐심 그대로 행동화돼서 이웃 것을 탈취하는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죄라고 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죠. 오늘 십계명에서는 주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탐심이지만 탐심과 관련돼 가지고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웃. 오늘 그 한 구절이지만 내 이웃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 그 다음에 소유격 형태로 그의 것이라는 거죠.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4번이나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겁니다. 근데 네가 그 사람 것을 부당하게 뺏지 말라 이러고 있죠. 사실 이런 명령들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업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네 이웃이라는 겁니다.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10번째 계명을, 어떻게 보면 종합적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주된, 어떻게 보면 이웃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회적 동물.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인 것이죠.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가 그랬잖아요. 사람 인자가 작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이잖아요. 같이 기대고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간자도 마찬가지죠. 인간 간자, 간자 쓸 때 사이 간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인간이라는 존재는 관계적 존재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인간인 겁니다. 근데 이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얽혀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신용복 선생이 썼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 보면은 같이 산다는 게 뭔가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이 좁은 몇 평 안 되는 그 감옥에다가 많은 사람, 많게는 수십 명, 10명 넘는 사람들 이렇게 같이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인간의 그런 어떤 소중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냐면 겨울철이랍니다. 겨울철에 지금은 좀 이제 불이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전혀 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우니까 서로 막 붙어서 잡니다. 따닥따닥. 근데 그 열기가 36도의 난로죠. 36.5도의 난로. 그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얼마나 고마운 건지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이건 여름철이 되면 이제 옆에 정말 그렇지 않아도 더운데 벽에서 나는 그 열기 때문에 더운데 인간 불덩이를 옆에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징역살이는 여름이 더 괴롭습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36도의 열덩이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는 겨울에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것이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요.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힘든가?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요. 인구가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려니까 집값도 비싸고 서로 경쟁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만 이익이 난 다음 막 서로 그야말로 개떼같이 몰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빨리 이민들 가세요. 이민들 가지고 여러가 좀 인구가 저는 그냥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 좀 괜찮아요. 좀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너무 많아요. 하여튼 너무 많다 보니까 복잡하고 이게 다툼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웃이라는 관계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경쟁 관계이고 거추장스러울 때가 참 많다 이겁니다. 중동 지역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은 대부분 유목민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도 유목민들이었죠.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외부 적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또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는 또 어떤 위험에 노출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먼저 사람이 나타나면 저게 적인지 아군인지 친구인지 적인지 이웃인지를 먼저 판가름해야 됩니다. 이게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동식 인사는 매우 깁니다. 길어요. 제가 아랍어 인사가 그렇다고 그래요. 누가 짧게 한마디 하면은 똑같이 짧게 한마디 하면 안 됩니다. 더 길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사 나눌 때 용건 하나 간단해요. 용건은 한마디 간단한데 그 한마디 용건을 하기 위해서 인사가 길어요. 넌 어떠니? 요즘 어떠니? 너희 친척은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하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가 야 이메일 확인해봐. 이거 끝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인사가 기냐? 나는 너와 친구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이웃이다 이겁니다. 나는 너에게 적대 감정이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옹도 하기도 하고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중동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손님 접대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접대하는 겁니다. 나그네. 나그네는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나그네가 떠나고 나서도 나그네에게 주었던 그 음식이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충유가 기본이 되듯이 중동 땅에서는 손님 접대가 가장 기본적인 윤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님을 잘 접대해야 그 손님이 나에게 적이 되지 않는 겁니다. 또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손님처럼 나그네처럼 헤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나를 환송해 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이 아니라 이웃으로서 살아가야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환경이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그 이웃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이런 그런 것이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웃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웃의 관계가 깨어진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뭐요? 자기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여튼 이렇게 이웃이 소중하고 중동 땅이 소중하지만 같이 어울려 살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경쟁이라는 거 참 안 하고 싶어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동물적 본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모여 사는 인간들은, 모여 사는 존재들은 다 그래요. 왜냐면 주로 동물들 그렇죠. 서열 경쟁이는 굉장히 치열하죠. 우열이 딱 정해져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같이 있다 보면은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월함을, 내가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이게 이제 경쟁이 되는 거고,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비교의식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인 이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하나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을 더 인정하니까 이거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나를 더 인정해 줘야 되는데 경쟁인 거죠. 경쟁. 비교인 거죠. 내가 자꾸 소외되고 내가 자꾸 잊혀지니까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게 같이 살기 때문에 인간은 경쟁하고 그래서 참 힘든 거고 이것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또 옆 사람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죠. 나도 그걸 누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냥 풍성하면은, 많으면은 그냥 너도 써라, 너도 써라 하면 그냥 그건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없는데,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남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빼앗는 거죠. 결국 빼앗게 되는 겁니다. 또 안 빼앗기려고 무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인간 공동체가 해체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은 인간 공동체를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의 사회적 관계로서 너희가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웃의 소유물을 손대지 말라 이겁니다. 이웃의 소유물은 네 거 아니고 그걸 명확히 하라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주된 갈등은 바로 거기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제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주 단순한 건데, 내 것과 네 것과 공동의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내 것과 바로 당신 것, 그 다음에 모두 공동 소유것, 이걸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됩니다. 이 분명한 소유의식, 이게 필요합니다. 내 것만이 내 것인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은데 사람이 자꾸 이렇게 탐심이 생기고 그러면 이 분별심이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욕심이 생기고 나면은 마치 저것이 내 거인 것처럼, 마치 가져도 당연한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상대방 양도하지 않는 이상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건 내 거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만, 나에게 소유된 것만 자기 것이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의 것 소유하면은 그게 강도고 도덕인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그걸 취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철저한 어떤 사회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소유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법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을 하였죠.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인교사 했던 거죠. 자, 그럼 다윗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간음죄입니까? 살인죄입니까? 물론 그것도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 제10계명을 어긴 거였습니다. 이웃의 소유에 손을 댄 거,
빼앗은 거에 하나님이 더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여자분들 좀 기분 나쁘겠지만 고대는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를 하나의 아내를 소유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결혼 지참금이니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의 좀 발생하는 건데, 하나의 아내를 하나의 그 소유물처럼 여겼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소유물을, 이거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자분들은 우리아의 소유물을 빼앗은 겁니다. 그 부당하게 빼앗은 죄, 십계명을 어긴 죄를 범한 겁니다. 10개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하는데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스를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려. 자, 여기서 뭐 간음했다는 말이 안 나오죠. 간음이 문제가 아니고 왜 남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느냐요. 남의 소유물을 네가 왜 가져갔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그거에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우습게 봤다 이거죠.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입니다. 소유인데 네가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취했어? 그건 나를 업신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제 관리자가 돼가지고 딱딱딱 나눠줬는데 그 질서가 문란해지면은 그 통치자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표현하는 겁니다. 이 소유권은 분명히 해가지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 족보를 얘기할 때 거기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다윗 아들로부터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갑자기 뇌간 남자가 딱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뭐요? 그 족보에서도 그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소속임을, 소유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장면도 웃기죠. 다른 전제 국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이런 거 못하겠습니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신하의 아내나 신하의 재물 빼앗는 것은 쉽죠. 못합니다. 성서에서 못하고 이스라엘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에 대해 너는 절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정말 힘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힘없는 사람에게는. 힘없는 사람 정말 자기가 항상 빼앗기는 거잖아요. 빼앗기는 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 생산물을 다 빼앗기고 내 집을 빼앗기고 심지어 아내도 빼앗겼던 게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십계명으로서 분명히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건 남의 것이야. 네가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해서 빼앗으면 그것은 죄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국주의가 문제되는 게 뭡니까? 역시 저는 십계명이 문제라고 합니다. 제국주의도. 자기 하나님이 너 나라와 영역을 줬는데 왜 자꾸 나름대로 이렇게 넘어오느냐 이겁니다. 욕심을 부리냐 이겁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씀하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니네 거주의 경계는 여기야 라고 했는데 왜 이걸 넘어가느냐 이겁니다. 넘어가느냐. 왜 다른 나라 것을 주권을 빼앗아가느냐. 이게 제국주의죠. 어떻게 보면 그 십계명을 좀 확대시키면은 바로 제국주의에 대한 하나님께서 반대. 이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항상 이런 인간 사회 속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성서의 방식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금하는 명령을 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자기 가진 것으로 좀 만족해라 이겁니다. 네 자신 것으로 만족해라. 자꾸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요? 더더더하다 결국은 이렇게 욕심이 되는 거고 그게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가져오는 방향까지 가는 겁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종교 개혁기에 만든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문답식으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입니다. 주로 칼빈의 정신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십계명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문인데 제 십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답은 뭐냐면은 제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이다.
81문입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10계명에 금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를 부족하게 여기거나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이웃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불의한 행동과 감정이다. 제가 눈에 띄는 게 우리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또는 우리의 처지를 부족하게 여기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제입니다. 항상 뭔가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에 자꾸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뭐 채웠어요? 그러면 그게 끝나는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구랑은 계속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생명이랑 인간의 목숨이라는 게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그러죠. 선하보다 귀하다고. 그거가 비슷하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뭐요? 천하보다도 넓어요. 아무리 넓은 많은 천하를 이렇게 자기가 다 호령하고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는 게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탐욕을 모르는 동물,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동물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어느 정도 배가 채워지고, 그래서 누가 그러죠. 돼지도 먹을 때 위에 한 70%만 채운다고 그래요. 근데 90% 넘도록 먹는 게, 100% 넘도록 먹는 게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끝이 없어요. 톨스토이의 우화 중에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그 바움이라는 그 농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 평범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땅을 얻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있고 소유다 보면 또 만족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땅을 찾고 욕심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땅을 넓혀가 직성이 풀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지방에서 땅을 좀 희한한 방법으로 아주 싸게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땅을 주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루 종일 자기 발로 걷는 만큼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 출발점으로.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바움은 그곳에 가가지고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계속 걷다 보니까 비옥한 땅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탐스러운 땅이 계속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막 장화도 벗어붙이고 옷도 벗고 막 달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하지만 조금이라도 멀게 막 달렸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해가 질 무렵이니까 막 엄청나게 급한 속도로 돌았던 거죠. 그래서 겨우 해가 질 무렵에 출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마구 달려가지고. 그러나 출발점에 도달한 그 순간에 심장이 터져서 그 자리에 피를 토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움의 하인이 바움을 땅에 묻었는데 그 땅은 겨우 한 평 조금 넘는 그 규모였던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죠. 그에게 필요했던 땅은 얼마였는가? 한 평 땅밖에 안 된다 그랬던 거죠. 마지막에. 지난 세기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 있죠. 록펠러가 신문 기자와 이렇게 대담을 했었는데, 당신 돈이 많은데 이 재산으로 만족합니까? 물어보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소유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유명한 대답인데, 조금만 더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자족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족해라. 자족. 그러니까 너희가 끊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기까지다. 나에게는 여기까지다. 그렇지 않고 계속 무한을 확대하다 보면 인간은 끝이 없는 그런 욕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나. 자족해라. 만족해라입니다. 자족. 여기 자족이란 단어, 아우타르케이아, 이게 헬라어인데, 자족이란 단어가 그냥 성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자족이란 단어는 헬라 철학의 이상입니다. 헬라 철학이 철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인 목표로 삼았던 게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아마 그 대표적인 예화가 알렉산더 대왕과 디오게네스의 만남일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유명하니까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했는데 이 디오게네스는 이 조그만 통 같은데, 이 통 속에 술통 같은데 이런데 거기서 막 이렇게 살고 막 그랬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초청해도 안 가요. 계속 안 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침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철학자가 그렇게 사는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청이 하나 있어. 저리 비켜 서주시오. 당신이 햇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햇빛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권세나 물질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가 그걸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디오게네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대왕이요. 누가 당신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했는데 알렉산더가 안 따랐어요. 알렉산더는 자기 욕망을 쫓아가지고 막 갔죠. 그래서 결국 그 인도 땅끝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울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33세 나이에, 젊은 나이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죠. 욕망의 포로로 살았던, 제국주의 포로가 되어서 십계명을 범하면서 계속 이웃의 땅만을 이렇게 뺏어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그러면 그 땅을 뺏을 거냐 이거죠. 자족이란 단어입니다. 만족. 스스로 만족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돼서 결국 이웃의 소유를 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파의 경고는 그런 겁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거든 그 소유물을 증가시켜 주지 말고 그 욕심을 제거하도록 해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행복하냐? 자기 어떤 기대치, 소금, 욕심들이 조금 제거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죠. 이 욕심 때문에는 뭐죠? 조금만 더 이 순간만 참으면, 그러면서 결국 이게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그런 데까지 가죠.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잠언서라는 게 있죠. 잠언서 30장에 아굴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서를 쓰면서 중간에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죠? 아굴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뭐가 겸손하냐면 물질의 위력을 알아요. 돈의 위력. 돈이 얼마나 사람을 탐욕으로 빠뜨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돈이라는 게 또 얼마나 사람을 비굴하게 만드는가, 또 얼마나 잘못하면 담을 넘게 만드는가, 돈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적당한 부요를 원하는 거죠. 적당히 그냥 먹을 만큼만, 제가 살 만큼만 그런 재물만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부족해서 뭐 다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가 지금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서는 여러분의 어떤 그 욕심을 끊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개영배라는 게 있죠. 개영배. 어떤 술잔이 있는데 술잔을 이 정도까지만 따라야 되는데 그 이상을 넘치면 그 술잔의 술이 다 빠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옛날 그 상도에서 나왔던 그 유명한 장면인데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이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순간에 딱 스탑하고 자기의 만족할 줄 아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으려면 내가 자기 가진 것으로 이웃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 선한 사업이 뭐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기 가진 재산으로 이렇게 많이 나눠줘라 이겁니다. 이게 정말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래야 어떻게 보면 십계명일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거 탐내지 않겠어가 아니고 돈은 뭐예요? 잘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또 뭐예요? 하늘에 영원한 것에 쌓아놓는 하나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 표현하고 하늘에 쌓는 보물. 그게 뭐냐? 너희가 이웃을 향해 행한 선함이다, 자선이다. 여러분은 통장에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자기한테 예수님이 오토바이를 딱 내주더라는 겁니다. 왜 오토바이냐? 그러니까 옆 사람 보니까 아주 롤스로이스 좋은 자동차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네가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행한 만큼 거기에 합당한 차를 준다. 너는 이것밖에 못했으니까 오토바이다. 쟤는 롤스로이스다.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막 한참 낙담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힘을 얻었습니다. 차 뒤에 목사님이 오는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목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얼마만큼의 상급을 쌓아가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기쁨을 그런 데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돈을 열심히 벌되 그 돈을 잘 쓰십시오 이겁니다. 잘 쓰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사실은 한도 끝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우라고만 하기 참 뭐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우라기보다는 채워라. 근데 더 고상한 것으로 채워라. 더 고상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채워라. 더 영원한 것으로 채워라 이거죠. 물질보다 권력보다 더 좋은 것은 그 일 그 자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고 내 권력자로서 거기서 행하고 있는 그 선한 일들 이 자체가 더 소중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일, 그렇다면 어떨 때는 또 물질보다는 사람, 물질보다는 사랑, 어떤 일시적인 이런 안락보다는 어떤 영원한 이념, 사상을 추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독립군들의 모습이죠. 독립군들은 뭐요?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서 뭐요? 일시적인 안락들을 다 포기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너 왜 포기했느냐? 아까운데. 아깝죠. 그렇지 않은 거죠. 민족에 대한 사랑이 더 컸던 거죠.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뭐 거의 그들의 어떤 신념, 신앙처럼 민족의 나의 소원은 뭐냐? 우리나라의 영원한 자주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그게 사실은 그들을 배부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냥 단순한 물질의 안락이 아니고 그 어떤 이념과 사상과 정신과 더 큰 대의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걸로 사실은 만족했던 그 사람들. 그죠? 그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힘든 사회가 된 것은 자꾸 물질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이익을 중심한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익을 중심으로 한 사회는 갈등하고 비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맹자도 항상 얘기했죠. 왜 이익입니까? 오직 의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만 있을 뿐입니다. 정의를 높게 여기고 정의로 배불림을 만족하는 그런 사회는 그렇게 추잡하지 않아요. 서로 갈등하지 않아요. 서로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목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서로와 이익이 아니라 의와 신뢰로 뭉쳐진 그 사회는 그 사회가 아름답습니다. 공동체고 서로 또 발전도 사실은 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만족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으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나는 저거 물질 아까운데 버렸네 이렇게 하면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물질보다 더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은 나는 만족합니다. 그분이 더 좋습니다. 이거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으로 채워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건 난 너무 좋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에 더 큰 이념보다 더 큰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는 진정한 만족이다 이거는 만족.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이념이나 이상 정도만이 아닌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직접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하나님을 맛보며 이 하나님 같이 동행하며 또 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동반한 그런 만족감 우리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이것이 나에게는 만족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좀 더 고상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것에
배불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떡 가지고 싸우는 것을, 어렸을 때는 맨날 먹을 것 가지고 싸우죠. 그러나 어른이 돼서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먹을 것은 해결이 됐고 더 높은 가치, 이게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신과 관련된 계명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도 역시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상과 같은 다른 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의 첫 계명과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세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온전한 평화와 안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어진 그 소유로,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하나님 우리를